구약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밤의 이야기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밤을 보내신 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19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기념하다라는 말을 공동 번역에는 기념하다, 또 새 번역에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대부분 기억하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기념하다라는 말, 기념한다라는 기념식 한다라는 것은 기억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고 하면서 다 마치시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들아 네하고 너희들하고 내하고 보낸 이 마지막 밤 이거를 늘 기억해줘. 너 생활할 때도 기억을 이 마지막 밤을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해마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마지막 나하고의 마지막 밤을 기억을 해라. 나하고의 마지막 밤을 기억하라는 말은 속에는 바로 이 마지막 밤 제자들과 했던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말들을 늘 유념하면서 생활을 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밤에 했던 이 이야기들은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늘 가슴에 품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을 해라.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그런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원래 나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본능과 욕망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탐욕과 탐심과 탐색에 오염이 되고 더러워지고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입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죄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더 큰 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기 좋다고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대신 더럽고 추하고 못된 것만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내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해서 몸이 찢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씻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죽음 대신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몸을 입게 하신 거예요. 비록 지금 아직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그 모습을 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옷을 벗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 깨지기 쉽고 상처 입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속상하고 화내기 쉽고 탐욕에 빠지기 쉽고 또 이기적인 것에 빠지기 쉽고 무거운 세상살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막혀 그래서 답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데 그래도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았으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꼬이고 내가 막히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살이, 내 세상살이 세상의 잣대나 기준으로 봤을 때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답답하고 막히고 꼬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보배를 담고 있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가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큰 죄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걸 기억하고 있으라는, 너의 인생 속에서 죄에 빠질 수도 있고 다시 너의 탐욕과 탐심과 탐색과 그리고 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너의 이 인생이 더럽혀질 수도 있다. 너의 마음이, 너의 영혼이 추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도 너는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저는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것,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열심히 3년 동안 하신 것 딱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그걸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네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요, 그리고 은혜의 모습이다. 세 번째, 네가 하나님을 믿는 한 앞으로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거다. 이제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호의를 받고 있고 앞으로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거다. 이것을 한꺼번에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고치고 죄인인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고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간, 이 살아온 시간, 그리고 살아있는 지금, 앞으로 살아갈 일에 아픔도 있을 거예요. 힘듦도 있을 거예요. 괴로움도 있을 거예요. 무거움도 있을 거예요. 맡기고 꼬이고 답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개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눈 닦고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꼬여 있고 막혀 있고 닫혀 있고 도무지 출구가 보이질 않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살아갈 것이라고요? 예, 말은 듣기는데 실감 못하겠어요. 은혜가 없어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지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하나님 계신다고요? 그래요, 계십시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화를 내고 싶은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다. 이거 기억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걸 아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 이거를 기억해라.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시고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이 3가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머리가 둔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게 아니에요. 선생이요 주인이면서도 제자들의 아픈 발을 치유하고 피곤함에 발을 풀어주고 덮어주고 더러움을 씻겨준 거예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씻겨주는 것처럼 발을 씻겨주면서 살면 돼요. 빵을 잡수시다가 빵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이 세상에 제자들이 살아갈 힘과 능력과 그리고 지혜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깎아내리고 짓밟지 말고. 예수님은 잔을 들어서 그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용서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려내고 너하고 나하고는 한 식구야.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같은 형제야. 그렇게 여기면서 환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의 일을 하면서 살아라. 오늘 구약의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고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도다.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개뿔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이야기 한 번도 하나님 들어주신 적 없고 내 기도 하나님 한 번도 들어주신 적 없고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한 번도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늘 하나님에게 숨겨져 있고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28절 말씀에 너는 그렇게 모르냐?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아끼시고 너에게 피곤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너의 인생이 피곤한 자 인생에게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무능한 인생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젊은 애들도 힘센 장정이도 걸어가다가 피곤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며 엎어지는 이 세상살이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늘 부어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거고 다른 박질 쳐도 피곤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 그게 믿음이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의 신비입니다. 사람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이리저리 일하러 투잡 쓰리잡 뛰고 있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은혜로 살아왔고 살아있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고 기억해라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점점 어렵고 힘이 든다라는 세상살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다. 내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 어떠한 모습이라도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내가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나만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온 것 같지만 내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호의함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에 사는 하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며 사순절 5째 주간을 보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